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트레이더 법규 1장 12양 마지막 편, 그러니까 네 번째 강의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일반적으로 무조건 선택, 무조건의 선택,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2항의 이제 주제가 하나님 사랑 명시인데요.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59페이지입니다. 2항 하나님의 사랑 명시. 자, 본문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는데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냈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파멸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1 코스, 독생자를 보냈다. 이 코스 중에 바로 첫 번째 엘리먼트다 이랬습니다. 믿는 자마다는 이 코스 중에 세컨드 엘리먼트다. 그죠? 그 다음에 영생은 third course다. 또는 귀결이다. consequence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서를 페이지를 옮기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교과서 7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71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하다가 여기서 아마 제가 중간에 끊은 것 같습니다. 믿는 자마다는 여러분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 요인 중에 뭐라고요? 두 번째 요인이다. 엘리먼트다. 이제 요거 먼저 기억하시면서 제가 뭐 잔소리처럼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아르미니우스 파도 이것을 두 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그 항의파 그 항의서죠. 5개 항목의 항의서를 쓰면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잘못 해석을 하면 아르미니우스파가 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파가 된다기보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뭐 누구든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긴장하지 않는다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항상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자, 인과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인과는 아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 정말 잔소리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믿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선택된 자의 중생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과 중생이 하나다. 이것을 이제 빨리 깨우쳐야 돼요. 모든 자 또는 세상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 속에 전 인류 가운데 선택자는 살고 있다. 그래서 중생 되기 전, 이제 하나님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경험을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일반인과하고 세속인들하고 같이 그냥 살아요, 여러분.
선택된 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믿음을 선물로 받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 이게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슨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을 구세주로 수용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한다가 아니라 수용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래서 도구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수용하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그분은 믿음을 우리 심정에 심음으로 또는 밝힘으로 킨들 뭐 영어로 표현을 하라면 심는다 plant이라 그러죠. plant. 그래서 개척교회라고 할 때 planting church라고 그러거든요. 밝힌다라고 말할 때 kindle이라 그래요.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영접하게 하고 그분 외에 다른 자를 이런 이제 말들이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분 외에 다른 자를 찾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only이라고 많이 나오죠. only 그분만이냐? 중보자가 그분 외에 없느냐? only 이 말은 다른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론이 될 수는 없어요. 언론이 하면 그 중에서 하나 그것만이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아니라 only라는 말이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이런 그 벨지카 22양 설명이 매우 중요하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제 책이 첫 번째 책이죠. 이제 벨지카 신앙고백서 366페이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분의 사역이기에 믿음만으로라고 고백하고 이것은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무슨 뭘 해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의지적 믿음을 배제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배제, by faith라는 말이 배제, 의지적 믿음을 배제하라는 말이다. 벨리카 30페이지 또는 407페이지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믿는 자는 자유의지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만약에 자유의지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돌토레이트인데요. 5장 5, 6, 2를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2장 5, 6, 2 5, 6, 2에 3 5, 6,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 2장 그러니까 2장 5, 6, 2 여기에 이제 가시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은 새로운 조건으로 이제 최초로 새로운 조건을 말하는 거죠. 새 언약은 새로운 조건이다. 그럼 새로운 조건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경건과 뭐 거룩과 이러한 그것을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어쨌든 조건이며 자유의지 이것을 그들이 매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지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기에서 나온 의지적 믿음, 미션이 뭐 이렇게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제가 방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파견이다. 그들은 줄기차게 믿을 자 믿음과 그것에 따른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의지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죠. 끝까지 가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다. 그들은 이제 아렘니우스파는 이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2장 5, 6, 1장입니다. 1장 5, 6, 2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선택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자, 믿음은 인간이 가공한 의지의 신념이 절대 아니다. 물론 믿음에 따른 거룩한 삶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 예. 그런 삶이 참된 믿음을 증명한다. 앞으로 쓴다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한다면 거룩한 삶이 자연스러워.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자연스럽다. 근데 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거룩한 삶은 견인과 관련되어 평생 참된 평생 자연스럽게 된다.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가는 자가 적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에 따른 것이고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무상의 은혜에 기인하고 인간의 어떠한 최소한의 행위에도 정말 반복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은 중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앞서 제가 중생과 믿음은 하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죠. 중생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중생을 경험하도록 믿음을 선물로 준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물로 준 믿음이 무슨 품목이나 항목과 같은 것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활용하여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한다는 아렘니우스파 주장을 따르게 된다. 주입된 믿음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무슨 능력이나 힘을 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실행하게끔 하여 믿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행위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들었는데 믿음으로 뭘 한다고 해. 이제 그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개념은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언뜻 보면 아렘니우스파 주장이 하고 유사하다. 미묘한 차이를 간취해야 한다. 아렘니우스파 주장은 72페이지네요. 인간이 수용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의지를 주장하지만 개혁신앙은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순종하는 새로운 재능, 새로운 능력과 같은 것이 의지에 주어진다는 거다. 주입된 거니까요. 인퓨스 되니까. 믿음으로 회심하거나 신자로 불리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고 하지만 개혁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저항할 수 없으므로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본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선물로 수용하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기심 때문이다. 육체의 잔재 때문이다. 허약함 때문이다. 그 5장 1항에서 칼빈이 말하고 있잖아요. 허약함 때문이다. infirmities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면 아렘니우스파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언급할 때는 믿음을 품목으로 여긴다. 그들은 품목으로 여긴다 그랬죠. 아이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믿음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아니요, 다시요. 믿음이 어떠한 의지적인 어떤 발휘를 발휘해서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수행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라는 뜻이고 믿는 믿음으로라는 뜻이고 또 의지적인 믿음을 내려놓아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수행한다는 이런 embrace, accept and embrace. 예. 그리스도를 나의 세비어로 그분만을 또 다른 것을 이렇게 같이 컴퍼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 only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1원인, 2원인의 자연스러운 consequence, 영생에 관하여 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제5장에 펼쳐지는 것인데 5장에 펼쳐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견인을 의미하는 거죠. 이 내용은 중생을 경험한 자, 이것은 3, 4장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 그분과 교제하는, 이게 교제한다는 말이 이제 지상에서, 이생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한다, 화해되었다, 소생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소생되었다, 회복되었다. 이게 중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이제 또는 견인하는 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맛보는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everlasting 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eternal life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 가보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는 58문에서 58문입니다. 58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58문을 보시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이제 everlasting life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개념의 차이를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하시면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everlasting lif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의 의미는 eternal life예요. eternal life. 네.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영광의 교제. 영광의 교제. 근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이 영생이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아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이 곧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영생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야 그러나 영원에 가서 이터니티에 가서 everlasting life 영원히 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된 자에게 주는 믿음의 선물은 영생의 선물, 무상의 선물이라고 부른다.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의 선물은요 영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불리는데 죄인을 어렵다 여기게 할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여기 하나의 단어가 굳이 넣는다면 뭘까요? 기억나세요?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이제 훈련이 돼야 되죠. 이제 트레이닝이 안 되면 트레이닝이 안 되면요 이게 자연스럽지 못해요.
선물이라고 부르는 의미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믿음의 선물이다. 라고 할 때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것이라는 거고 어렵다 여기게 하는 것이 행위에 근거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선택된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이 경험은 죄의 위험과 초악, 이건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러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 말이죠. 이 중생의 경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회심. 이게 죄에 대한 증오와 위험을 적절하게 깨닫는 거죠. 그럼 여기와 아주 유사한 측면이 뭐냐? 참된 회개죠. True repentance 말하죠. 그럼 이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에 두 자를 쓸 수 있을까요? 예, 바로 견인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그것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산다. 이런 면에서 참된 믿음, 거룩한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만약에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해놓고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믿음이라고 할까요? 예, false faith라 그래요. 헛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죠. 네. 이 뭐 자연스럽지 못해서 완전하지 못한, 지상에서 완전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목적으로 삼고 향방을 정해서 가는 거죠. 완전을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우울해져야 할 이유는 없죠. 의인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여러분, 순종과 의가, 예, 그리고 육신문 4 꼭 보라고 그랬죠. 예,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플러스 하면은 그리스도의 뭘까요? 예, perfect satisfaction. satisfaction. 예,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perfect satisfaction. 이거 꼭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은 59문부터 시작을 해서 63문까지가 이신칭의를 말하거든요. 예.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의 혜택이잖아요. 대결의 문답 70문과 71문도 꼭 참고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따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뭐 가야 할 길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의인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아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견인한다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과 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게 한다. 타락으로 상실된 그 형상이 뭐예요? 거룩한 의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갖는다. 논리상 믿음, 거룩함, 구원에 이어 얻게 되는 영생은 귀결이다. fruit and consequence. 예. 그 다음 영생은 문자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만, 사도신경이죠. everlasting life지만 사도 요한은 생명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것을 영생이라고 한다. 예,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세상 역사 또는 시간에 나타나서니 성육신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나타나서니 중보자라고 아까 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택된 자가 하나님과 교제, 이게 이제 지상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지상에서 누리는 영생. 이 교제는 타락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것으로 타락으로 인해 단절,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중보자로 인해 회복되었다. 이 세상에서 그 교제를 유지하는 도구는 믿음이다. 수용한다는 행위 그 자체, 이렇게 늘 이렇게 연상을 시키셔야 됩니다. 영생은 교제다. 교제는 이 세상에서의 거룩한 삶이다. 이건 이제 드러나요. 마치 에녹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심정에 올바른 믿음을 밝힌다. 다른 말로 중생을 경험하게 한다. 이것은 그 믿음으로 중생시킨다는 것이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영생의 성격을 말한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를 말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한다. 생명은 주위 환경과의 활동적인 관련을 말하는데, 가장 높은 관련은 환경의 가장 높은 것과 관련을 맺는다. 자,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영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제자들이 그분과 끝까지 교제하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자 했다. 기도 내용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하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교제, 지금 기도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선택된 자는 자신의 정체성도 모르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건 중생전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중생시킴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일까요? 올바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 믿음이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벨지카 22항 1에서 말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1장 3항.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2장을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아니 4번에 걸쳐서죠. 강의를 했고, 이제 제 1원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선택, 2원인인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드러난 성육신. 제 두 번째 요인이죠. 제 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은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니, 어쨌든 일이 좀 의미에 가깝게 말을 만들다 보니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들에게 이제 믿음이 일어나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용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제 선택된 자의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도록 메신저를 보내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이제 실제로 이것을 이제 믿는 자마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믿어지느냐 있죠. 제 1원인을 어떻게 믿느냐. 아니 1원인 아니까 제 2원인의 첫 번째 요인 성육신 복음을 어떻게 이제 세컨드 요인
그러니까 엘리먼트 인 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진리를 이제 마음에 확신시키는 이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아무나 한 번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복습, 예습 잊지 마시고요. 남아있는 시간 보람 있기를 바라고 또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